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저희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저희들이 변화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전체인데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내용상 제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막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지 일종의 성막 설계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모세를 직접 만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역할은 이제 광야 40년 내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처음에는 모세만 단독으로 만났던 회막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성막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장소인 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오늘 부분은 성막이고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될 때는 이제 성전이 되죠. 그래서 회막이 성막이 되고 이것이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성전의 규모는 이 성막의 규모의 뭐 10배 되는 그러한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은 그 모형이 되는 셈이기도 하고요. 또 크게는 어떤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성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옛 성경에서는 이제 앙장이라고 했는데 좀 용어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휘장이라고 했는데 의미상으로는 이제 앙장이 더 맞아요. 왜냐면 앙장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러한 천막 같은 그러한 천을 말하거든요. 근데 휘장은 꼭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좀 쉬운 말로 휘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막을 이제 이것은 광야 중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을 휘장,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자, 무엇으로 만든 실일까요? 양털이겠죠. 청색, 홍색, 자색, 염색이 된 실인데 이 당시에 이처럼 청색, 홍색, 자색 이러한 그 색깔의 실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백성은 이러한 옷은 입지도 못했고요. 왕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귀한 그러한 염색된 컬러가 있는 그러한 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휘장을 만들어라. 자,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나오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14m, 또 너비는 4규빗, 2m로 각 폭의 단장을 갖게 하되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자, 한꺼번에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성막은 대체로 4번의 4겹의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으로 보기도 하고 넷으로 보지만 넷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막이 그 천막을 그 휘장이 덮여져요.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든 것은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맨 안쪽을 덮을 그러한 휘장을 말하죠. 그리고 그 크기를 말하고 이것을 만들어 서로 연결해서 3절에 연결해서 그 폭을 서로 연결해라. 자, 연결하는 방법이 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청색실 아주 비싼,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청색이 아주 거룩한 색입니다. 하늘 색깔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색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나 이런 건물들에 이런 청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청색 고를 만들어라.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연결할 구멍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 그 다음 5절 휘장 끝복가에 고 신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 휘장에다 연결할 수 있는 고를 만들고 이렇게 전부 만들다 보면 쉬운 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6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라. 자, 신개에 그 동그란 그런 구멍이 나온다면 그것을 연결할 갈고리입니다. 훅. 낚싯바늘과 같이 생긴 갈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할 갈고리도 50개가 역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덮을 그러한 휘장입니다. 자, 7절부터는 두 번째 덮을 휘장이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만드니까 염소털로 만들되, 첫 번째는 양털의 좋은 것으로 또 색깔이 있는 염색된 것으로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고, 여기에는 색깔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셈이죠. 이렇게 염소털로 두 번째 회막을 만들어라. 또 그 크기도 8절에 나옵니다. 폭의 30, 너비 4규빗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서로 작은 것을 크게 연결해서, 그렇죠. 9절에 보니까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라. 또 10절에서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끝폭가에 고 신계를 연결할 구멍을, 여기서는 앞에서는 청색고로 아주 귀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고입니다. 고를 달고 그 신계를 만들고, 역시 갈고리가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놋갈고리 신계입니다. 놋으로 만든 갈고리 신계. 근데 처음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놋으로 만든 거죠. 맨 안쪽에는 게 가장 귀한 것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회막은 그 휘장은 이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네 번째에 관한 그 설명은 너무 짧아요.
14절 한 절로 끝입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이제는 가죽으로 된 그 덮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집을 짓는다면 맨 지붕과 같기 때문에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야 이게 더 견고하겠죠. 그래서 가죽으로 숫양의 붉은 물들인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윗덮개이니까 아마도 전체를 덮기보다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 놓은 것과 같이 마지막 맨 끝 지붕을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셔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1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가서 1 보니까 또는 돌고래. 그래서 해달인지 돌고래인지 물론 다른 짐승이지만 이 용어상으로는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해달일까 돌고래일까. 돌고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돌고래의 가죽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해달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맨 위에 윗덮개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해서 성막에 그 성막을 덮을 휘장 천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15절부터는 이제 벽을 세워야겠죠. 벽을 세우려고 하면 널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 벽을 세울 널판에 관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각목은 시띠나무, 우리말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하고 새 번역에도 아카시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표준어가 아까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까시 나무인데요. 바로 시띠나무로 불리는 그 나무입니다. 실제로 이 아까시 나무가 아주 우람한 것들이 굉장히 발견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그 규정에 따라서 널판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성막의 벽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기 위해 16절은 그 크기를 규정해 주죠. 길이 10규빗, 너비 1규빗 반으로 해라. 그리고 각 판에 17절 두 촉씩 내요.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을 연결하기 위한 촉을 만들어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을 삥 둘러서 벽을 만들 때 바로 이와 같이 만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분해하기 쉽게 또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 그래서 각각 어떻게 크기가 어떻고 각각 몇 개씩으로 이렇게 이어 만들까? 그럼 처음에 보여준 그 전체 규격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19절에도 20 널판 아래 은 받침 40개를 만들어라. 자, 널판 있고 그 맨 밑에 받침 은으로 만들어라. 또 다른 쪽도 마치 그렇게 하라. 그래서 북쪽도 다른 방향도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벽을 조립해서 착착착착 세워서 만들게 됩니다.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으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윗고리 보통 꺽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에 홈을 파고 거기에 꺽쇠를 착 끼우면 이게 딱 조립이 되게 그렇게 이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주시는 셈이죠. 25절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 그래서 그 받침 역시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26절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띠라고 되어 있지만 띠 하면 우리는 어떤 천이나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로로 쭉 고정시키는 가로다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로다지는 견고한 그 나무로 만들죠. 이렇게 쭉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띠입니다. 가로다지이죠.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 쭉 가로다지 만들어 5개 만들어 서로 연결하고 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띠, 가로다지를 끼기 위한 고리를 쫙 만들면
거기에 가루다지를 쫙 끼면은 고정이 되겠죠. 아주 설계도가 물론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설명된 것이지만 설계도가 정확히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부터는 전체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전체는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1대 3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내성소 혹은 성소는 정사각형 2개가 있는 2대 1의 크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2배가 내성소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휘장을 쳐야 구분이 되겠죠. 전체 한 통인데 그 안에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합니다. 휘장을 치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을 이제 31절에서 설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자, 여기에 휘장을 만들어서 또 이것도 아주 귀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양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양이 어디 앞에서 그룹이 한 데서 한번 26장 1절에서도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래서 그 그룹을 수놓은 것이 맨 첫 번 위에 덮이니까 실내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덮은 막이 보이겠죠. 바로 거기에 이 문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룹, 문양, 혹은 뭐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 무슨 형상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거룩한 문양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동 번역에는 보니까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생략해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휘장에 정교하게 수를 놓아야 한다. 그룹 문양을 수놓으라. 그 다음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려야 돼. 보니까 기둥이 4개를 세우고 그곳에 휘장을 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4기둥을 조각목으로 역시 시띠나무, 아카시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은받침 위에 두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성소와 성소 아니면 내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혹은 법궤라고도 하죠. 바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증거궤를 두고 그 위에 속죄소, 속죄소는 일종의 증거궤 덮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쪽 북쪽에 상을 놓고 자, 이것은 지성소의 법궤를 두고 그 다음 이제 휘장으로 가로막았죠. 나오면 내성소가 되겠죠. 이 내성소에는 무엇을 둡니까? 북쪽에 상, 무슨 상이에요? 진설병상. 어제 우리가 봤죠? 진설병상, 떡상. 그 남쪽엔 무엇을 둡니까? 등잔대. 떡상과 등잔대는 항상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요. 북쪽과 남쪽에 두면서. 자, 성막은 그럼 전체가 어느 방향을 향할까요? 출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출입구가 동쪽은 항상 거룩한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을 지을 때 항상 동쪽을 향하여 짓게 했죠. 또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죠. 뭐 이러한 그 동쪽의 성막은 동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처럼 진설병상, 남쪽에 등잔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비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성막 문이 있으니까 문을 가릴 휘장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어. 여기서는 앞에서는 은 받침인데 여기서는 노스로 만드네요. 자, 이렇게 기둥 5에 또 천으로 이렇게 가리개 문을 만든 셈이죠. 자, 그리고 갈고리가 있어야 끼우겠죠. 우리도 지금 커튼 집에다 설치할 때 갈고리에 끼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내성소 입구의 휘장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주신 그러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만 들어가지고는 좀 우리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짧게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기둥 5개가 있고, 요게 차례대로 덮개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앙장, 휘장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이것은 이제 그 벽이죠. 벽을 만들 때 서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가로다지라든지 이러한 연결 방식, 성경에 나온 대로 준비한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가로다지 띠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밴드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냥 유튜브에서 성막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성막에 관한 자료들이 무진장 많이 나오고요. 또 성막의 의미, 교육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보기 어려운데 이제는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니까 그냥 한번 무엇이든 다 괜찮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고요. 그냥 성막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고, 제가 밴드에는 성막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이미지로 잘 볼 수 있게 설명해 준,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림이기 때문에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밴드에는 제가 동영상 링크 하나를 더 올려드리고, 이 이미지 또 제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막 쭉 보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이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시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게 준비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방문하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어렵지만 혹시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광고 한번 하고 같이 견학 여행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대체로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쪽으로 말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초점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올지는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두멍도 필요하고 번제단이 필요하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오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서남북 3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짰고요. 그래서 언제나 머물 때는 성막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성막의 개념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바른 개념을 생각하게 해 주었죠.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예배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고 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교회당, 성당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의 마음과 의미 자체도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만큼 우리의 모임의 장소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준비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건물의 아름다움, 이 성막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이 됨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심 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저희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지내세요.